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살이 좀 쪘습니다. 약간 달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내에게 운동을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슬로우 조깅이라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혹시 해보셨나요? 한정수 권사님은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예, 아주 천천히 뛰는 건데요. 거의 앞꿈치로 이렇게 종종 걸음하듯이 뛰는 게 바로 슬로우 조깅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겠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인터넷을 검색하고 온갖 영양제와 운동법을 찾아서 하곤 하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현대인들은 아낌없이 투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한 투자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디모데전서가 쓰인 배경을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마 이겁니다. 금욕주의적인 태도로 결혼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금하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죠. 특정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며 마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두 가지를 금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이나 영주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질을 악한 것으로 간주해서 육체적 금욕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더 높은 수준의 경건이라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거부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며 바로 가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5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짓 교사가 특정 음식은 악하니 먹지 말라, 그것을 금해야 거룩해진다 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이 5절은 무엇을 금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기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거짓 금욕주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독제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을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막 독화살을 던졌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해독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헛된 금욕주의를 반박하면서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먹지 못하게 하신 그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율법, 특히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해산물, 독수리, 박쥐, 특정 곤충 등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규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모든 규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굶주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명하셨던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새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속다대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습니다.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그만 것 먹어도 된다는 음식 허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구약의 정교 규례가 그 목적을 달성했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본래 구약의 음식 규례나 그 남자의 몸에 행하는 그 할례 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니까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이후에는 그 역할이 끝난 겁니다.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무엇이죠? 그렇죠. 더 이상 할례나 음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 자꾸 육신의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나는 것이죠?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교제가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율법과 규례는 굳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나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악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말씀과 기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라는 의미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권면하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믿고 싶어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믿고 싶어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면서 막 눈물 뿌리며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낯설고 이상한 게 아니라 부러웠대요. 자기는 너무 예수님이 믿고 싶고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왜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메이킹 스토리 같고 진짜로 믿겨지지 않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떠나지 않았어요. 3년 내내 계속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대학 갔을 땐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렸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무슨 그 마커스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도회에 또 모였는데 거기도 자기가 갔대요. 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회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자기는 믿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더 심해지니까 그런 기도회도 사라지고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믿어지지 않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교회를 포기하고 다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가 2023년 11월에 어느 날 친구 중에 제일 절친한 친구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되게 좋아. 말씀도 은혜롭고 예배도 살아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볼게 하고서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서 바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등록하고서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 있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너무 믿고 싶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끝난 다음에 바로 15주짜리 기본 양육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큐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한 10분 정도 무조건 하루에 시켰습니다. 그 후 6주 후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훈련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바로 서으뜸이라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청소년부의 임원으로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는 믿지 않은 자기 동생까지 우리 교회로 전도도 했습니다. 이 청년도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단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들 뭐가 있죠? 와서 그냥 뭐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묵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금욕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음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세상의 것들, 즉 우상의 것들을 버려라. 네 안에 기저에 깔려 있었던 세상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세상 풍조를 따르렸던 그 마음들을 좀 제거해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했죠? 구원의 조건으로 금욕주의, 규례, 음식 금지, 결혼 금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죠. 그리고 헛된 족보 이야기, 무의미한 금지사항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단호하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복음의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게 하는 모든 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여기에 해당되죠. 혹은 세상의 성공과 재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의 유일한 증거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르침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가득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바울은 영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저기 김 집사 아들이 그 서울대 갔대, 명문대 갔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와, 그 친구 진짜 똑똑하네, 잘하네, 너무 잘했다 너, 이렇게 칭찬합니다. 대기업 들어갔대, 와 대박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대기업 가지 못한 청년들은 뭘까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세상 풍조가 가득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참 많대, 좋겠다. 저 사람은 아파트 샀는데 한 10배 뛰었대,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방 한번 갔는데 여기 아파트, 새 신축 아파트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저도 모르게 와 이거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황 목사 너무 좋아하지 마, 내가 미안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기저에 깔려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진정한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하고 망령된 허탄한 신화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음식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는 외적인 행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오늘날의 허탄한 신화는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외적인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고 또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세상적인 성취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칭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었는가, 거기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대학과 대기업 그리고 아파트의 축복, 거기에만 만약에 박수를 보낸다면 우리는 이미 가짜 경건의 덫에 걸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따라서 바울은 영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과 신앙 기저에 깔려있는 거짓되고 헛된 생각을 좀 깨끗하게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귤을 박스채로 구입하잖아요, 그죠? 박스채로 우리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귤이 썩습니다. 썩어요. 맨 위에 것이 썩으면 그냥 그것만 빼내나요? 아닙니다. 혹시 밑에도 이렇게 썩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찾아내야죠. 왜 그렇죠?
그렇죠. 하나가 썩잖아요. 그럼 다른 것까지 다 썩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런 썩은 생각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전체를 지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날 들어도 돌아서면 그냥 좋은 대학, 아파트값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고 상한 이 세상의 생각을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제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서 연단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김나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죠. 오늘부터 다시 김나제 해라. 김나제가 꼭 우리나라 말 같죠? 예. 그럼 이거 김나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김나제라는 단어가 바로 연단하라 그리고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뭐 연단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김나지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어근입니다. 어원이에요. 그래서 김나제, 우리에게 영적인 김나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영적으로 저는 편안함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녹초가 되잖아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죠. 한 11시에 밤에 돌아왔습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몸은 소파에 누워있고 손은 리모컨을 찾습니다. 그리고 딱 TV를 틀어요. 지금 큐티할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인데, 근데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떴던데, 이거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트는 거죠. 30분만 보자. 보는데 웬걸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결국 새벽 2시, 3시에 자는 거죠. 그날 말씀과 기도는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다음 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죄책감에 시달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는 것이죠. 육체의 훈련은 돈을 내고 헬스장에 가야 하지만 영적인 훈련은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장 불편한 것을 선택해야 시작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것을 인식하고 경건 훈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집에 돌아와서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아니야,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근육이 점점 붙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좋은데? 말씀 보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래, 이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하루 동안에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다지는 치열한 영적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좀 의도적으로 가시기를 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이 없는 영적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운동을 하기 싫고 왕자는 만들고 싶어. 어떡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운동은 전혀 안 하는데,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왕자는 좀 만들고 싶은데, 근데 운동을 하기 싫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건 훈련이 필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필수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아니 30년, 50년, 뭐 평생 한 80년 신앙생활해도요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나만 알아줘. 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경건은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자기 주장만 하고 소리만 치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서 김낮에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김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훈련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은 건강한 몸, 자신감, 멋진 외모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가꾸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사나요? 아무리 운동해도 우리의 수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노화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라는 단어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 모든 경우. 일단 금생, 즉 오늘날의 삶에 유익하다는 건데,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해주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비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어렵죠. 근데 그때 이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건 연습은 내생에도 유익하죠. 우리의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 빛을 발하지만 경건 훈련은 무덤을 넘어서 영혼으로 우리를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 땅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시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은 천국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천국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과 그리고 내생에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인도하러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세상 떠난 이는 오래전 그 교회의 이제 권사님이었대요.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관 속에 누워 있는데 두 손이 이렇게 단단히 굳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염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시신을 이렇게 본 거죠. 마치 무엇인가 이제 움켜쥐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가족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했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탁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권사님의 굳게 모은 손은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든 손이었구나. 그 손이 바로 영생을 향해 이어진 믿음의 손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바로 이렇게 금생과 내생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의 경건은 단지 이 땅에서만의 습관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근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김나지 하십시오. 오늘부터 김나지 하십시오. 예, 김나지 합시다. 우리 김나지 해야 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절반만이라도, 아니면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그러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뭐 하죠? 그렇죠. 다니엘 기도를 하죠. 그것도 바로 김낮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김낮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같이 좋은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김나제가 현재를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내일, 아니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거룩한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의 경건 운동, 김나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늘 이 세상의 것들에 밀려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김나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